우리 옆에 계신 분과 눈을 동그랗게 크게 뜨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님은 존귀한 분입니다. 나도 존귀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무슨 일이든지 적당한 때가 있습니다. 청양에서 서울 가려면 서울 가는 버스를 타게 되는데 대개 버스를 타려면 버스 출발 시간을 맞추어서 가야 합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가 자녀 계획을 세우면서 언제 아이를 가질지 부부가 서로 고민하게 됩니다. 부부의 직장, 나이, 그리고 건강 등을 고려해서 언제가 적절한 때가 되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아무 생각 없이 보내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그 날짜를 계산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날을 잡으셨을 것입니다. 그 날이 언제일까요? 요즘은 무슨 큰일을 준비하고 기다리면 대개 젊은 사람들은 카톡에다가 넣습니다. 뒤 며칠, 100일 이렇게 넣습니다. 이런 식으로 올려놓으면 카톡이 알아서 하루씩 빼줍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그 다음 날은 99일, 그 다음 날은 98일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 날짜를 보면서 마음을 가다듬고 신중하게 준비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는 엄청난 이 역사적인 그 일을 하실 때 그 날짜를 과연 어떻게 정하셨을까요? 신중하게 정하셨을 것은 뻔한 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날짜를 정하시고 천사들과 함께 아마도 지금 버전으로 하면 D181 이렇게 적어놓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그럼 천사들과 그 날을 카운트다운 해나가지 않으셨겠어요? 만약 그렇게 상상해 본다면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그냥 그렇게 상상해 본다면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하나님께서 디데이를 딱 정해 놓으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날짜를 딱 정해 놓으시고 먼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천사를 마리아에게 보내시는 일입니다. 천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움직이는 그런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는 한국 대통령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따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명령을 따릅니다. 한국에 있는 프랑스 대사는 한국 대통령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의 지시를 받습니다. 천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사람입니다. 오늘 천사 이름이 나오는데 가브리엘이라고 이름이 나와요. 천사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이제 마리아를 방문하였습니다. 자, 누구라고요? 예,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지요. 자, 근데 그 마리아가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27절에 보면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 그게 마리아입니다. 자, 마리아를 소개하는데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다윗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뭡니까?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랬어요. 이새라는 사람은 다윗의 아버지 아닙니까? 결국 다윗의 줄기에서, 다윗의 후손에서 아기가, 메시아가 태어날 거라는 거죠. 마리아는 본대로 요셉과 정혼한 처녀입니다. 당시 유대 나라에서는 12살 되면 보통 정혼을 하게 됩니다. 우리 말하면 약혼인데요, 약혼하고는 좀 다릅니다. 정혼이라고 그래서 정혼은 결혼은 아니에요. 근데 결혼과 법적으로 동일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12살 전후가 돼서 정혼하는데 우리가 볼 땐 야, 너무 일찍 결혼하는 거 아니야? 옛날에 우리 어른들 그때 결혼했습니다.
막 16살, 14살 이렇게 결혼했거든요. 자, 그런데 그때 12살 때 정혼을 하고 1년 뒤에 보통 이제 신랑이 신부를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정식으로 이제 결혼 생활을 하거든요. 근데 그 1년 동안 절대로 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법적인 부부라고 해서 성생활은 못하게 돼 있습니다. 하면 죽습니다. 법이 그렇습니다. 못하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볼 땐 도무지 이해 안 갈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랬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처녀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임신하게 하신다, 이것은 당시 사회로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는 이런 사회상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마리아 처녀에게 내가 아기를 가질 것이라는 것을 전해줄 때, 여러분, 전해주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지요. 어머니가 암에 걸렸어요. 아들, 딸 입장에서 말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날 얘기 못합니다. 충격받을까봐 얘기를 못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처녀 마리아가 충격받을까봐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이 말을 아주 조심스럽게 시작을 합니다. 28절인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자, 은혜를 받은 자라는 말을 먼저 해요.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뒤에 이제 엄청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안심시키는 거지요. 마리아는 눈치가 참 빠른 처녀였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29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뭔가 낌새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챘다, 이 말입니다. 야, 이 인사가 뭐지? 천사가 자기에게 나타난 것도 이상하고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좀 어투가 좀 이상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냥 이상하다 느꼈습니다. 천사는 이런 마리아의 반응을 예상했을 것입니다. 예상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예상하지요. 그래서 그는 그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천사가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가로 열고, 앞으로 너에게 엄청난 폭탄 선언을 할 텐데 그래도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만드셔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면 문제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에게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지요. 놀라는 마리아를 보고 천사는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같은 말을 합니다. 30절에 보면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2번씩이나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천사가 어떻게 했겠어요? 드라마로 본다면 천사가 어떻게 했겠어요? 마리아의 눈치를 이렇게 보고 있었겠죠. 제가 영화 감독이라면 그 장면을 멋지게 찍을 거예요. 마리아의 눈을 다 클로즈업 해가지고 마리아가 지금 어떤 눈동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동시에 이쪽 화면으로, 두 화면으로 천사가 그것을 주시해서 보는 그런 장면을 아마 만들 겁니다. 여러분, 천사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면서, 무서운 얘기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또 한 번 얘기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하고 또 한 번 얘기해요. 가로 열고, 이건 뭐예요? 내가 엄청난 말을 들을 거지만 아니야,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 이런 말이죠. 그리고 이름까지 천사가 지어줍니다.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예수라는 말의 뜻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예수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마리아를 통해 태어날 이 아이는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임을 천사를 통해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말에 선뜻 동의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내가 처녀인데 어떻게 아기를 낳아? 아무리 하나님의 계시라도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나는 아직도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입니다. 여기 알지 못한다는 것은 성관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결코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데 어떻게 내가 아기를 낳는가? 마리아는 이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눈을 동그랗게 떴겠죠.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러분, 영화로 본다면 마리아의 눈이 얼마나 커졌겠어요. 남자들 같으면 머리가 쭉 빗었겠죠. 이게 뭔 소린가?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35절에 보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신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는다.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결국 같은 얘기지만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여러분 어떤 능력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입니다. 그 창조의 능력이 마리아에게 임하시고 마리아의 뱃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잉태케 하는 그 능력으로 마리아의 몸속에 생명이 생겨나게 하실 것이라는 천사의 말입니다. 그런데 굳이 천사가 말하기를 굳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게 할 이유가 뭡니까? 유부녀는 안 됩니까? 근데 여기 처녀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보면 파르테논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파르테논 신전이라는 게 있죠. 같은 글자입니다. 파르테논 신전이 처녀예요. 처녀. 그런데 왜 처녀에게서 나왔을까? 성경에 보면 화목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근데 인간의 몸으로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태어나면 이미 둘 다 죄인이기 때문에 태어나는 사람도 그냥 죄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완전한 화목 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처녀의 몸에서 잉태를 해야 죄가 없는 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유부녀가 아니라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제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신비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해도 마리아는 미심쩍어합니다.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거죠. 이게 도대체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나는 모르겠다, 나는 믿을 수 없다 라는 그런 표정이죠. 그때 이제 드디어 천사가 준비한 말을 합니다. 36절에 보면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여러분 늙어서의 동그라미를 좀 쳐놓으세요. 이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슬쩍 지나가면 안 되는 단어예요. 늙어서 꼭 쳐놓으세요. 내 친척이죠.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다. 여기 늙어서 아들을 배웠다는 것은 이미 경소가 끊어진 나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냥 그냥 가볍게 좀 날짜가 지났다, 좀 늙었다, 좀 뭐 시간이 좀 나이가 좀 들었다, 뭐 그 정도가 아니라 경소가 끊어졌다는 의미예요. 자, 마리아가 알고 있는 엘리사벳 둘이 이제 그 사촌간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서로 알고 있는 사이에 있습니다. 마리아가 잘 알고 있는 엘리사벳은 그럼 누군가? 우리가 지금까지 엘리사벳 두 번 이제 지난주도 지난주도 엘리사벳을 공부했습니다. 그의 남편은 사가랴고 제사장이었습니다. 둘 다 나이가 들어서 늙었다 그랬어요. 아기를 못 낳는데 하나님께서 아기를 주셨죠. 경수가 끊어졌는데 임신을 하고 아기를 이제 뱃속에 가진 겁니다. 자, 성경에 안 나오는데 우리가 상상을 해봅니다. 경수가 끊어져서 늙었는데 그 늙은 여자 엘리사벳이 아기를 임신했어요. 6개월이 됐어요. 6개월 동안에 동네 소문이 퍼지지 않겠어요? 우물가에서 무슨 얘기가 퍼지겠어요? 우물가에서. 요즘으로 치면 유치원에서 무슨 얘기가 퍼지겠어요? 요즘으로 치면 미용실에서 무슨 얘기가 퍼지겠어요? 어머 이상한 일이래. 그 여자 있잖아, 아기 못 낳는 여자 엘리사벳 임신했대. 그러니까 옆에 있던 여자가 뭐라 그래? 에이 거짓말하지 마. 어떻게 그 여자가 그렇게 나이가 많은데 임신해? 거짓말도 작작하지. 요즘으로 친다면 그건 가짜 뉴스야. 또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내가 엘리사벳 친구인데 엘리사벳 나하고 똑같이 그달에 경수가 끊어졌거든. 근데 어떻게 얘기를 나? 거짓말 좀 하지 마. 우물가에서 별 얘기가 다 나왔을 겁니다. 소문이 다 퍼졌을 것입니다. 6개월 동안 별말이 없었겠어요? 당연히 있지요. 그래서 소문이 다 퍼져 있는 가운데 마리아도 엘리사벳이 임신했다는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는 가운데 천사가 말하는 이 말하는 늙어서라는 말할 때 이 말하는 속마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늙은 엘리사벳도 임신하게 하셨잖아. 그렇다면 너 처녀 내 뱃속에 하나님이 임신하게 하지 못할 이유가 있겠니? 이게 천사의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늙은 엘리사벳에게 생명의 잉태를 주셨다면 전혀 네 뱃속에 생명의 잉태를 주시지 못할 것이 뭐가 있느냐 하는 말을 지금 천사가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늙은 사람이 임신하기 더 어렵죠. 경수가 끊어졌어요. 임신할 가능성은 1% 안 될 것입니다. 어찌 보면 처녀가 더 임신할 가능성이 크죠. 싱싱하니까, 아주 젊으니까, 건강하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임신하게 하신다면 여러분, 늙은 경수가 끊어진 이 사람이 쉽겠어요? 처녀가 쉽겠어요? 하나님 입장에 처녀가 훨씬 쉬운 겁니다. 이게 더 어려운 일입니다. 바로 천사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늙어서 경수가 끊어진 그 엘리사벳에게 하나님께서 임신하게 하셨다. 그러면 내 몸에, 처녀인 내 몸에 하나님께서 임신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게 천사의 말이에요. 그러면서 천사는 가브리엘을 찾아왔는데, 그래서 우리가 36절을 본다면 36절이 이렇게 되세요.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마리아에게 간 겁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나님의 지시해서 보내셔서 마리아에게 간 겁니다. 자, 마리아에게 천사가 간 시점이 언제라고요?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개월.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개월 됐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마리아에게 왜 안 나와? 보내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임신한 지 6달 6개월이 됐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24주차가 되는데요. 이때 태아의 길이는 약 30cm, 체중은 약 600g. 임신 안정기가 확실히 접어든 때입니다. 이때는 유수한 위험은 거의 없고 입덧이 끝나는 시기고 배가 이제 불쑥불쑥 커지는 시기입니다. 이때는 태교 여행을 떠난다고 합니다. 요즘. 그리고 의사는 보통 4개월이 지나면 이제 안심해도 됩니다 라고 위험한 기간이 지났음을 선포하는 때입니다. 뱃속에 아이가 태동을 하는데 태동이 점점 커져서 마치도 산모의 뱃속에서 물고기가 쑥 하고 헤엄치듯이 뭔가 쑥 움직이는 그런 것을 느끼는 그런 때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때는 청력이 굉장히 발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뱃속에 아이가 엄마가 부르는 소리를 다 듣고요, 자궁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리를 다 듣는다고 합니다. 왜 굳이 천사가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개월 됐을 때 마리아에게 나타났을까요? 6개월 전에 늙은 엘리사벳에게 나타난 것도 가브리엘이었습니다. 지금 마리아에게 나타난 것도 가브리엘입니다. 엘리사벳의 뱃속에는 6개월 된 아이 요한이 들어 있습니다. 바로 이때에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다음 구절 누가복음 1장 41절을 보면,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누가 하는 말이라고요? 엘리사벳이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의 뱃속에 요한이 6개월이 되었어요. 그 아이가 복중에서 뛰어노는지라. 소리를 다 듣고 있는 거예요. 6개월이 되니까 소리를 다 듣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소리를 듣고 있어요? 마리아의 소리 다 듣고 있는 겁니다. 엘리사벳은 그것을 다 지금 알고 있는 겁니다. 천사가 다 가르쳐 줬잖아요. 그래서 엘리사벳이 하는 말입니다. 네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태중에 지금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어요. 자기 뱃속엔 누가 있어요? 요한이 있어요. 하나님은 천사를 언제 마리아에게 보낼까 굉장히 깊이 고민하지 않았겠어요?
처녀 마리아의 임신을 하나님은 먼저 계획하셨을 것입니다. 그게 더 큰 일이니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는 일이 가장 큰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볼 때 이 일을 먼저 계획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처녀에게 임신하게 한다는 것이 너무 큰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준비시키려고 6개월 전에 하나님은 엘리사벳에게 임신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6개월이 됐을 때에 비로소 천사를 마리아에게 보내신 겁니다. 처녀인 마리아는 자신의 임신을 자신도 믿지 못할 거잖아요. 우리도 처음에 믿지 않았지만 본인도 믿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예상하시고 앞서 늙은 엘리사벳을 임신하게 하시고 그 불가능한 일을 먼저 행하시고 그리고 나서 천사를 통해 드디어 이제 6개월 됐으니까 가봐라 그러신 겁니다.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개월 됐으니까 천사에게 지시하신 겁니다. 너 이제 마리아에게 가봐라. 그래서 6개월째 됐을 때 마리아에게 오셨는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을 임신하게 하시고 요한의 어머니를 임신하게 하시고 임신되자마자 마리아를 보내실까? 100일 됐을 때 보낼까? 언제 보낼까? 계산하지 않으셨겠어요? 근데 언제 보내기를 계산하셨다고요? 6개월째 됐을 때 가라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26절에 우리가 본 대로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제가 6째 달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천사 가브리엘도 하나님의 이런 속마음을 다 눈치채고 이렇게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가 이미 6개월이 되었다. 가로 열고 너도 알고 있지? 이게 천사의 마음이에요. 엘리사벳이 이미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었다. 마리아야, 너도 그거 알고 있지? 이게 천사가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는 거죠. 그리고 나서 천사 가브리엘은 확신의 찬소리로 갸우뚱하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7절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말이에요. 너가 알고 있잖아. 엘리사벳이 임신하지 못할 거라는 건 너 알고 있잖아. 근데 하나님 그 불가능을 넘어섰잖아. 그러니까 너의 뱃속에도 하나님은 불가능을 넘어설 거야 하는 얘기입니다. 너는 내 능력을 생각할 때 처녀가 임신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너는 남자를 모르니까, 사실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잖아. 너는 남자를 몰라도, 너는 그래서 아기를 가질 수 없다고 손치더라도 하나님은 너하고 다르잖아. 지금 천사가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한 가지밖에 모르잖아. 너는 다른 방법이 없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갖고 계셔. 하나님은 여러 가지 옵션이 있어 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차를 살 때 옵션이라는 게 있어요. 옵션은 어떤 거는 막 수천만 원 들어갑니다. 몇 가지 합치면. 옵션을 넣어야 차가 폼이 납니다. 안전하고요. 근데 옵션을 넣으면 넣을수록 돈입니다. 옵션의 차이는 돈의 차이입니다. 그렇죠? 맞지요? 맞다고 해봐요. 맞지요? 예, 옵션의 차이는 돈의 차이예요. 그런데 임신의 옵션은 능력의 차이입니다. 인간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옵션이 많아요? 없어요? 하나님 능력이 옵션이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능력과 다르단 말이에요. 사람은 그저 남자와 여자 사이에 아기를 낳는 것밖에는 옵션이 없어요. 요즘은 과학이 발달해서 뭐 인공수정도 있지만 옛날에 인공수정 없었잖아요. 이때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밖에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셔서 옵션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어떤 옵션을 하나님이 선택하든 모든 게 다 가는 거예요. 처녀의 몸이든 죽은 자를 살려서 그를 통해서 아기를 낳든 하나님의 옵션은 무궁무진한 거예요. 바로 이것을 설명하는 게 천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다는 말을 요즘 버전으로 바꾸면 하나님의 옵션은 엄청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다 써놔요.
하나님의 옵션은 다양하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생각을 못해요. 나는 옵션이 없으니까,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나는 옵션을 선택할 게 없으니까 처녀인 나는 아기를 못 낳아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만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엄청나서 하나님의 옵션은 다양하다 이 말입니다. 마침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을 때에 마리아는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우리 38절에 보면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걸 받아들여요. 자, 받아들이는 거 우리가 자세히 보면 아주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하게 되는데, 마리아는 자기를 주의 여종이라고 표현합니다. 둘레 퀴리우라는 말이거든요. 퀴리우 주님 그런 뜻이에요. 둘레 둘로스 여종, 자기가 여종이라는 뜻이, 종이라는 뜻이에요. 자기를 여종이라고 할 때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나는 종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무슨 말을 하면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그런 존재를 종이라고 합니다. 종은 거부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제 마리아가 자기를 종이라고 할 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기 정체성을 알았어요. 자기가 누군지를 알았어요. 여러분, 자기 정체성을 알아야 우리는 제대로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의 말씀대로 받아들입니다. 이 말은 정체성을 정확히 한 마리아가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말입니다. 처녀가 임신한다는 말은 다 이해할 수 없다고 해도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면 자기는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결국 천사가 이렇게 저렇게 설명도 하기는 했지만 그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뜻이 더 큽니다. 혹시 마리아가 다 이해가 안 되어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자기는 겸손하게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비록 인간의 생각으로는, 인간의 상식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매미와 하루살이가 놀다가 헤어질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미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죠. 하루살이야, 내일 보자. 하루살이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일? 자기는 오늘 밤에 죽을 건데 내일? 상상을 제가 해봤어요. 그 얘기를 좀 연장해서. 하루살이가 서너 명 모였어요. 매미가 그래요. 내일 놀자 얘들아. 하루살이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쟤 미쳤어. 처녀가 임신해? 쟤 미쳤어.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하루살이 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수준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모여서 뭐라 그래요? 처녀가 임신했다고? 쟤 미쳤어. 하루살이들이 그러지 않겠어요? 매미고 뭐 미쳤다고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존재가 다르면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매미라는 존재와 하루살이는 존재 자체가 달라요. 저는 어릴 때, 사춘기 때 부모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다 많은 이해 못하지만 그 중에 제일 이해 못하는 게 잔소리를 이해 못했어요. 한비경 권사님 잔소리 잘합니까? 안 해요? 훌륭한 엄마다. 왜 우리 엄마는 그렇게 잔소리가 심했나 몰라. 제 사춘기 때 예민할 때 잔소리만 안 하면 좋겠어요, 세상에. 참 듣기 싫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도 잔소리가 심해서 제 속에 생각했다니까. 아유, 입도 안 아프시나. 근데 내가 크고 보니까 잔소리하는 마음을 이해하겠더라고요. 사춘기 때는 전혀 이해를 못했어요. 여러분, 인간과 존재가 같은데도 잘 이해 못하는데 존재가 다르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존재와 마리아의 존재가 존재 자체가 다른데 마리아가 처녀가 임신하겠다는 그 말을 여러분, 마리아가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마리아는 다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존재가 다른데. 그래서 오늘 성경을 뚫어지게 제가 여러 번 봤어요. 마리아가 받아들일 때 듣고 보니까 이해가 되네요. 그런 구절이 있나 한번 찾아봤어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천사의 설명을 듣고 보니까 믿어지진 않아도 이해는 조금 되네요. 그런 구절이 있느냐 말이야. 하나도 없습니다. 마리아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처녀가 임신한다. 자기가 처녀잖아요. 임신하는 걸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고 나서 따르는 것은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될 때 믿음이 바로 필요한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이 단계로 들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단계는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단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최고봉은 순종입니다. 믿음의 최고봉은 따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최고봉은 순종입니다. 여러분, 믿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 주의 모친으로 선택된 데는 여러분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 당시 그 나라 혹은 전 세계에 마리아 같은 처녀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유독 그 많은 인구 중에 마리아를 콕 찍어 이 사람에게 내가 내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저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뻐서 그랬는지 몸매가 좋아서 그랬는지 뭐 그랬는지 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근데 딱 하나 짚히는 게 있어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마리아의 순종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쓰임 받는데 내가 좀 희생이 된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게 쓰임 받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동산하실 때 처음에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했지만 마지막에는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순종했다 이 말입니다. 마리아가 이제 친척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45절인데요. 4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5절,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 여자는 누굽니까? 마리아죠. 이 말을 하는 게 누굽니까? 엘리사벳입니다. 엘리사벳은 자기가 먼저 믿은 거예요. 왜? 6개월 전에 천사가 와서 가르쳐 줬잖아요. 자기가 먼저 믿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리아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리라고 믿은 너에게 복이 있다. 이해가 된 너에게 복이 있다 아니에요. 믿은 너에게 복이 있다. 믿음이 복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마리아, 너는 참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했다고 그랬어요. 엘리사벳은 성령 충만했던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너무너무 지금 기분 좋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주 적당한 때에 천사를 마리아에게 보내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아주 적절한 때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입니다. 6째 딸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어려운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그것을 믿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여러분들을 덮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는 복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